열고 또 가장 첫 주일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요 늘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 그래서 나흘째니까 이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이 수첩을 바꾸고 달력을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지겹고요 조금 더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요 또 지난해 하던 나쁜 버릇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새해 첫날 새해란 말을 새해를 왜 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가져라. 내가 새로운 날을 줄 테니까 새로운 날을 줄 테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날 한 날이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냥 주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눈을 뜬다면 바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가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새 아침에 새로운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빛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죽고 여호와가 등장하잖아요. 저는 여기서요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왜냐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 그랬으면은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모세가 죽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와 비전교회에서 계속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본문이요. 제가 2008년 4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임 첫 설교를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결심과 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심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1년에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3년이면요 다 잊어버린대요. 옛날 초심을 다 잊어버리고 변해버린대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변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더 잘생겨졌고 더 노숙해졌고 더 좀 이렇게 자비로워졌고 더 사랑이 많아졌다는 말로 저는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안 그래요. 그 말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은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했던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교만해진 사람, 좀 나태해진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3년의 해, 또 3년의 해를 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저는 3년 주기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은요, 제가 힘들 때, 제가 나태할 때, 또 제가 어려울 때 꼭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2014년 저에게는 가장 그런 힘든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제가 디프레션에까지 빠졌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건가,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제 입에서는 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고요. 그랬던 기억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태해지고 이게 과연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한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함께 또 힘찬 발걸음을 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이요, 모세가 죽은 뒤에 2인자 노릇하던 늘 보좌하고 늘 도와주기만 했던 이 여호수아가 막상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광야를 거쳐왔지만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서 한 도시 한 도시를 정복해 가야 하는데 이 엄청난 도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도전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전 앞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도전들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는 작은 존재예요. 건강과 능력도 경제적인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면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기도도 비전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위로에도 우리가 힘을 얻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주저앉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일을 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확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 없이 다가와 얘기해 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맹세했던,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또 이후에도 계속 3번씩이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하다가 지도자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200만 명을 데리고 가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적군들이 있어요. 성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큰 위협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금년 여러분 앞에 놓인 도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면서요, 한마디 더 하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모세가 맡았던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과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요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단지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직하게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를 전략가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작전을 잘 짜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율법책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과 칼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전쟁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창과 칼을 손으로 잡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전략을 짜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 세미나 가보면요 전부 그런 것만 얘기해요. 어떻게 시스템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고 교회 성장,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성장 세미나 갔는데요 스타벅스 강의를 해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번창했는지, 어떻게 가게를 여는지, 어떻게 손님을 끌어내는지 그거를 2시간 내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 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요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우리가 땀과 노력을 들인 게 교회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말씀 들으면요, 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에이, 말씀 듣고 행하다가, 말씀 지키고 행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 쫓아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막 지름길로 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성공하는데 난 말씀 따라 쫓아가다 뒤처지면 어떡해?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말씀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면 전쟁을 하더라도 손해보거나 패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한 손에 거머쥐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더디 오더라도 승리가 이미 확보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구합니다. 제게도 은총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제 힘껏 떠받치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아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제단에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를 원하신다면, 순교의 피를 원하신다면 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몸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니 백성들에게 두루다니며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신 약속과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똑같은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이 이끄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땅, 거기에 함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 아침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